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스티븐 킴 선교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알고 사는 그 인생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인생을 멋진 믿음의 인생으로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에스겔 골짜기에 즐비했던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뼈들이 맞춰지고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그런 군대가 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에 분, 뒤에 분, 옆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 11월 달 아마 오늘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자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도 전하고 또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사모님도 같이 선교사인데 매일 그냥 따라만 다녔는데 이번에는 사모님도 좀 가셔서 경험한 거를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나눠갖고 말씀을 전해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준비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하자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하고 비슷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언어로 순수한 언어로 이렇게 오늘 또 감사하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 사무엘 라이보비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는 오랫동안 무료로 선고를 받은 사형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많이 이렇게 돌이켜서 사형수에서 무기수로 감형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죠. 사형수와 무기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형수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형 선고만 내려지면 대통령으로부터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뭐 그 즉시 시간에 맞춰 갖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무기수로 죽을 때까지 이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사형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연사로 죽도록 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가슴에 담아놓은 이야기를 내가 한 가지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거였습니다. 저는 평생토록 무료 변호를 통해서 78명의 사형수를 죽음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나한테 와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죽을 사람을 살려놨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78명이나 되는데 더 많겠죠. 사형수를 무기수로 바꾸려고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78명은 무기수로 바꿔놨는데 그냥 그 무기수로 바꾸는 78명 그 사람들만 해도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나를 이렇게 해줬다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내가 감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꼭 필요한 그 때와 시에 감사와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 자신부터도 우리 모두가 다 감사에 인색한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 물론 그 일로서 만족을 하지만 그래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변호사가 이야기한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다. 큰 감사도 있지만 적은 감사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변호사의 마음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 일생이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그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서 죽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냥 100년, 120년, 일생을 사는 동안에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영원히 죽는다라는 것은 정말 불쌍한 인생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남양지방의 몇 교회는 어느 여자 권사님이 기도원 원장님이신데 부흥회를 다니셨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한교회가 마지막으로 왔어요. 근데 그 기도원하는 여자 원장님은 오셔갖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깨닫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전부를 못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20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헌금을 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원 원장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그 액수만큼 못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봤어요. 그런데 드리는 것만큼 내 믿음의 정도를 내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하용주 목사님 얘기를 참 이제 오래간만에 꺼내는군요. 그 하용주 목사님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학교가 부도가 나갔고 그래서 그 학교가 지금 망하게 됐는데 그 대학교가 미션 대학교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헌금을 당신이 2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2억을 하고 나니까 2억의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아직 나에게는 내가 만들지도 않았고 아직 그런 기회가 오진 않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항상 힘껏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껏 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그만큼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남양지방의 몇 교회는 그렇게 모셔다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시지는 못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부담이 될까 봐. 그런데 너무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그런 은혜와 감사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셨는데 그분에 대한 나의 충성과 나의 그런 인생과 시간과 나의 수고와 땀과 눈물 그리고 예물까지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완벽하겠죠. 이런 완벽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쳐서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와 은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겠지요. 하나님은 어떤 감사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또 어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감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감사가 있어요. 이왕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만족해하는, 하나님 마음이 시원케 되는 이런 감사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감사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는 어떤 감사냐면 그냥 감사예요. 그냥 감사.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감사하라고 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생각이 담겨있지 않는 감사, 이런 감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서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알바생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이 알바 취업 포털이라고 해서 알바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알바생 1161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조사였냐면 알바생 중에도 영혼 없는 말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이 알바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근데 이 알바생들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손님이 왔기 때문에 그냥 이 입술에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형식적으로 나오는 감사와 어서 오세요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는 친구들도 많겠죠. 근데 그런 조사한 중에서 많은 프로가 89.9%예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형식적인 그런 감사,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를 무슨 감사라고 했냐면 그냥 감사다. 조금 더 세상적인 속어로 이야기한다면 영혼이 없는 감사다. 우리가 이런 감사를 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상투적이고 형식적이고 사람 그냥 보기에 그런 감사만 한다고 하면 그런 감사는 그냥 감사다. 하나님도 그런 감사는 기쁘게 안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담겨있는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과 그냥 감사, 이러한 감사의 이런 삶을 우리가 하게 되면은 하늘에서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도 있어요.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를 위해서 금식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하면 하나님도 받지 않으시고, 그런 감사를 백날해도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 앞에 상 받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왕이면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려면 마음속 깊은 데서부터 감사를 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화목과 사랑과 그런 돈독함을 이제 이루어갈 수도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이제 그냥 감사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 가운데 그래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감사한 이유에 있어서 드리는 감사인데, 우리가 이 감사합니다는 영어로 땡큐입니다. 이 땡큐라고 하는 게 감사죠. 근데 이 땡큐는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띵크에서 왔어요. 띵크. 그 띵크는 그 뜻이 뭐냐면은 생각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입에 발라서 언제든지 감사의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마음속에 담겨 있는 감사를 하려면 꼭 생각을 하고 감사를 해야 마음에 담긴 감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조건과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받아갖고 어떤 도움을 얻어서 이런 데에서부터 나오는 것보다도 정말 생각해서 도움을 받았다면,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좀 더 깊게 생각해서 거기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나오는 그런 감사,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해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해요. 이 감사하는 사람은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생각을 하되 부정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 그러면 다윗의 감사를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나단 선지자가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나타나셨어요. 임하여서 내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하라.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랬더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 대신 그 자녀가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거절한 겁니다.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그 당시에 왕입니다. 나라의 최고의 그런 권좌에 있는 사람이에요. 권좌에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자기의 그런 생각을 거절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원망과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 하나님이 거절한 것을 받았어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이제 허락하셨냐면은, 너의 후손들을 다윗 왕조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 자손들이 왕조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가문,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성전을 짓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후손들을 왕의 왕조로 이렇게 그 가계를 이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에 이 다윗은 감사를 했습니다. 자기 소원은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이 그에 대한 또 다른 왕조의 축복을 허락하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못할 때에는 모든 것을 그냥 끊어버리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상관하지 안 하고 싶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싶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구나.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들을 왕조로 만들어 주신다니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서도 물론 솔로몬이 새로운 어떤 그런 성전 기구들을 정말로 여러 나라에서 갖고 와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짓지를 못해서 그랬던 거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다 준비한 게 다윗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할 만큼 그런 감사의 생활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다윗, 우리는 그런 다윗을 본받아야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 좋은 조건, 안 좋은 환경, 또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과 불평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던 일도 때려치고 많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항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생각하면서 감사는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흘러가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밝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 이야기를 보면 역대상 17장 16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비록 성전 건축은 거절해 주셨지만 자신의 후손들을 왕조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다윗이 왕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사람 취급도 사람 숫자에도 들지 않는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목동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나 같은 존재를 왕으로 세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도 왕조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에 이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겠어요. 생각하고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왕조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뭐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또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지 못할 경우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라고 했어요. 번성하되 충만하고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에게도 내 후손과 나의 자녀들과 나의 그런 가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신명기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축복을 받은 이제 그 다음에 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제 10절서부터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로 내가 살게 하겠다.
내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위에만 있어서 살게 하겠다. 내가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서 살게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그대로 믿고 살지도 않고 그리고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그런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누님이 딸을 셋을 낳았어요. 그 경상도 그 안동지방 같으면은 그런 그 가부장도 제도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님 이제 매형이 목사님인데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어이 병신, 아들도 못난 병신. 근데 누님이 그걸 들었어요. 매형은 괜찮다고. 얼마나 우리 셋 딸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고 얼마나 복되냐고. 근데 누님이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철회를 시작했어요.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하나님 나에게 아들 주셔야 된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자랑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녀 줄 때까지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넷째는 아들 낳았잖아요. 지금 목사 됐어요. 서울 장신대 신학교 중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잖아요. 서울대 연세대도 1년 2년 묵고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학교를. 그게 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구원과 영생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은혜를 생각하고 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생각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감사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중에도 그래도 감사예요. 그래도 감사.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짧게 말씀드린 것 오늘 이 본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나오죠. 빌립보에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들어간 그 이제 처녀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점괘 같이 이렇게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영이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시장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오고 갈 때 점을 봐주고 그리고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는데 그거를 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인 때문에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바울이 그 여인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다.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런 야릇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시장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 그래서 붙잡혀갖고 감옥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옥에 갇혀서 옷이 찢겨나가고 정말 수많은 매를 맞은 후에 옥에 갇혔다고 했어요. 그리고 옥에 갇혔는데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무엇을 했는지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몸이 아팠겠어요.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된 겁니다.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은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 옥에 갇혀야 되는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남양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한 10여 년쯤 전 같습니다. 10여 년 이전 같아요. 그래서 터키를 갔을 때 이 빌립보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빌립보 감옥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을 갔을 때 음산하고 아주 음침한 그런 반지하 감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 가게 된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 유럽을 가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꾸 가로막고, 그리고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방에서 그쪽에서 사람이 자기에게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에게 손짓하는 겁니다. 오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드로아에 가갖고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모양이나 하고서 그래서 그 건너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정도로 자기가 원치 않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만사가 형통하고 만사가 통과되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한번 쫓겨냈다고 붙잡혀갖고 옥에 갇혀서 매 맞고 모든 옷이 다 찢겨버리고 착고가 채워지고,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지경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는 대신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그러한 이제 충만함을 통해서 착고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다 열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간수장이 이제 자살하려다가 이제 바울의 그런 만류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가족도 예수를 믿게 하고 자기 집을 빌립보 교회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 상황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고 매맞을 수밖에 없었고 언제 죽고 언제 풀려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까지 몰고 갔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해답은 오늘 25절 이 말씀이에요. 한밤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안 될 때에, 어려울 때에, 가능성이 안 보일 때에도 한밤중이라고 해도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 개척할 때에도 정말 도깨비만, 귀신만 이렇게 모여 사는 그런 우거진 곳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라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지원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니 이거 2억 가까운 돈을 가지고 아파트 상가에 얼마든지 들어가서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데 왜 사람도 안 사는 이 음침한 곳에 와갖고 교회를 세우냐고. 새벽 기도에 오고 싶어도요, 그 올라오는 길이 너무나 무서워서 새벽 기도 못 오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쪽으로 환상을 보여주시고 개척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배한 것입니다. 10년 만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 아니에요. 우리 조옥경 권사님, 또 남편 되신 우리 김영득 권사님, 또 김경애 권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이루어진 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그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끊임없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상황은 옥에 있고 언제 이 일이 풀려날 수 없고 풀려날는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여기에서 이게 언제 이렇게 영광과 빛을 볼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했더니 더 큰 감사의 그런 역사가 바울과 빌립보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우리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곳에 가느냐? 얼마든지 좋은 도시에 가서 그 금액이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이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와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밑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끝까지 그것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체험과 이런 더 많은 감사와 더 귀한 감사와 소중한 감사와 큰 감사, 행복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영광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